최근 몇 주 동안에는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번 주에는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중에 아주 재치 있는 기사가 하나가 실렸더라고요. 프로야구 개막됐다. 헌재는 뭐하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참 12월에 시작된 일이 3월 말이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진행되는 것에 답답함을 재치 있게 표현한 그런 표현을 보면서 한편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은 쓸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의 시국에서는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정말 이 사순절이라 골고다가 어렵고 십자가가 힘든 것이라면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행태로 인해 느끼는 이 모멸감 때문에 겪게 되는 이 힘겨움은 그 답을 찾기조차 버겁습니다. 누군가의 분석처럼 한국 그리스도인의 80% 이상이 우경화되었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오후에는 딴 곳도 아닌 이곳 광주의 한 교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밖에서도 아니고 아예 교회 안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나요? 숨죽여 있던 그런 교회 내의 우파 기독교인들이 요즘 하나 둘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봄, 예수님께서는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소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또 다시 모욕받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송구한 마음까지 듭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일까요? 지난 화요일에는 총회에서 구역교제를 집필하는 집필자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모임이 있었던 우리 총회 사무실이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가는데 그 건물 맨 위에 써 있는 간판이 좀 훼손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그 아래 받침 기역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본 다른 목사님이 우리 사회처럼 간판도 둘로 나뉘었네요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떨어져 나가서 둘로 나뉘었다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그 간판을 가만히 올려보는데 제 눈에 착시가 생겼는지 기독교가 기독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읽혀졌는데요, 그 다르게 읽혀진 모양이 꼭 제 눈에는 기득교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회의 주류라는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편에 서고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고 있는 오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따르는 기득교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제사장 그룹처럼 로마가 던져주는 떡고물을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 일당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욕망의 노예, 그야말로 기득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받드는 것, 또는 무속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더 심각한 우상 숭배는 하느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더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본디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의 왜곡된 믿음은 예수를 통해,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 내 것을 확장하고 붙잡으려는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의 종합 백화점과도 같았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흔히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하면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빈약해서, 성도도 없어서, 그래서 힘들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 거라 상상되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과신하여서 분당을 지어 싸울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까지 했고,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은 그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함에서 기인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이라고 번역한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서 더 익숙한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페이라스모스 안트로피노스입니다. 직역하자면 인간적인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사람이 자초한 시험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가 정말 맞는 해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학자들의 영역이 될 테지만, 저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자초한 시험, 이 말이 제법 그럴듯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초한 그 어려움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런 믿음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믿음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버려야 할 길이고 무엇이 버려야 할 생각일까요? 먼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기득권이 포함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그 대상은 모든 사람,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권리마저도 능력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보편 복지를 말하면 퍼주기라고 비판합니다. 왜 내가 낸 세금 갖고 저 게으른 사람들에게 퍼주느냐는 비판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의 청년 세대는 능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직장과 결혼과 출산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TV를 틀다 보면요, 정말 너무 많은 소위 짝찾기 프로그램들이 이런저런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반려를 찾기 위한 그들 자신의 능력 경쟁으로 보여져서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를 말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극우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용공이라고 딱지 붙을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그들이 능력이라고 공정이라고 기득권이라고 부르고 누렸던 것들은 오히려 악한 길이고 불의한 생각이며 심지어 양식이 아닌 것이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려놓았다가는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 없으면 난 큰일 나, 이것 없으면 남들에게 뒤처져, 이것 없으면 난 손해봐, 심지어는 이것 없으면 난 죽어 라고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쉽게 설득이 되십니까? 어쩌면 이런 우리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그 말씀의 뒤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요즘 의사들을 힘들게 하는 게요, 못 고칠 불치병이 아니라 유튜버랍니다. 의사 처방보다 유튜버 처방을 더 맹신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먹고 또 온다 그리고 좀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목사들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찾고 전하려고 해도 듣는 성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 생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하느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높으며
하느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내가 쥐고 있는 부귀 명예 행복 없이 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 라는 말씀이 들릴 때 내 손을 펴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비록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닐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은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정작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돌아섬의 절기입니다. 아멘 하지 못하던 내가 아멘 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던 내가 순종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던 내가 버리고 내려놓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따라야 할 길을 따르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는 삼아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런 회개의 절박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두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미처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빌라도가 보낸 군사에게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던 일이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목숨을 잃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사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을 따라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일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사고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아니, 너희라고 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 것이 때로는 불쾌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능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듯해서 더 안타깝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이태원의 아픔을, 제주 4.3의 아픔을, 광주 80년 5.18의 아픔을 만일 누군가가 지금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며 유힉거리로 삼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그들의 생각들, 이 사회, 남의 불행을 그저 그들의 불행이고 나의 행운이라고 여기고 낄낄거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좀 무섭게까지 여겨집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그들 희생자를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저런 일을 당한 거야, 이 말을 하려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행운에 기대고 오늘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 배부르고 만족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도를 외면한 채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뼈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덕이나 우리의 어떤 의, 심지어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간청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득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포도주로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